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찬송 13장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님,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여. 아멘.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105번입니다.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91장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네.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평강의 왕이시며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를 만져주시고 통해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은총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지금 이곳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며 은혜 충만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사탄마귀 유혹에 못 이겨 재물의 욕심, 걱정, 근심과 두려움, 내 이웃을 사랑하셨으나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죄악 중에 살았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맥주 감사절로 감사 제사의 향기를 올려드림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맥주 감사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웃들에게 감사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항상 이웃들의 가정과 이웃들의 건강과 이웃들의 믿음 생활에 대하여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의 경제, 정치, 모든 백성들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바로서는 건강한 나라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법과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위정자들 되게 하옵시며 국민은 헌법의 정신대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국가는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해주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재판부는 법에 따라 지혜롭게 국민의 분쟁을 잘 중재하게 하옵시며 검찰과 경찰은 국민을 든든히 보호하는 선한 공권력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하며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붙들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 나라의 모든 정사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나라를 위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믿음과 신앙을 이어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과거의 뜨거웠던 믿음이 다시금 재건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와 이 땅이 부흥의 불로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성도 공동체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교회가 마지막 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교회,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돌아보아 주시사 앞으로 진행될 초등부 여름 수련회와 청소년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주의 성령이 임하시사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뵙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시며 믿음이 성장하여지는 수련회 기간 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세임 주시사 여름 성경 수련회 기간을 통하여 성령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수련회에도 주님 친히 임하시사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셨사오니 청년들이 깨어나게 하옵시며 청년들이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청년 수련을 통하여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수련회가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육신이 연로하신 성도님, 병고로 인하여 재활 치료 중인 환우들이 몸과 마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심령마다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선한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어려운 환경 잘 이겨내어 주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며 열매 맺는 귀한 사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영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하시는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여 주시옵고 목회사에게 큰 비전을 성취하며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특히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세어보며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말씀을 사모하며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며 진리와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맥주의 절기와 한국의 농경사의 문화가 합쳐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들의 예물들은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버린 일종의 축제의 도구로 쓰였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맥주절의 예물도 일부가 그렇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식사는 권사에서 수고해 주십니다. 이웃을 위해 벽에 빵과 음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2시에 본당에 모여서 나눔을 실시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여론사역이 이달에 진행되겠습니다. 초등부 성경 캠프는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강화도 신화 유스 호스텔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부 수련회는 저스 워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울산 세계로교회 기도원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총회 청년부 수련회는 이내 나온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우리 밖에 하나님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경북 평산 아카데미 연수원에서 있겠습니다. 초등부 성경 캠프와 수련을 위해서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도사 고시가 있습니다.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날 재건 대시동교회에서 총회 강도사 고시가 있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오후 1시에
당회와 권사회 그리고 식사 당번들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또한 오후 2시에는 성경 공부는 오늘 없고 맥주절 이웃 나눔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7, 8월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 분별력이 증진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 편지와 교소식입니다. 한중섭 김병희 선교사님 편지가 왔는데요. 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은 8일부터 12일까지 창원을 방문할 예정이십니다. 또한 11일 목요일날 총회 고시부 모임도 참석하십니다. 김도노 목사님 양재 코이카 인재 개발원에서 진행되는 청년 중기 공사 교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17장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 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우리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김현원 학생, 우리 김창수 집사님, 김은희 권사님 딸인데요. 오늘 방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24년 상반기 동안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또 자녀와 우리의 건강과 모든 것을 도우시고 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맥주의 감사절기로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 전심으로 감사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종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이 예물들이
물질들이 쓰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도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난 상반기를 붙드신 것처럼 남은 이제 2024년 하반기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통하여서 또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또 안타까운 사건 사고로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저들에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송하며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장로님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5절에서 15절이며 구약 431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위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비밀일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난 월요일 우리 저녁 9시 30분경에 시청 역 주변에서 16명의 사상자를 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9분은 운명을 달리하셨고요. 그분들은 평범한 분들이고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사셨던 직장인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아마 평소와 다름없이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집을 나섰을 겁니다. 또 직장에서 상을 받고 또 승진을 하고 축하하는 자리에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웃고 떠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과의 마지막 인사였고 대화였고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날이, 그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과의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어떤 말로 인사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대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아무도 그 날이, 그 시간이 서로에게 마지막이다 라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와 다름없이 그런 표정과 행동과 대화로 이제 마지막을 보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이다,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분과의 마지막 대면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말들을 주고받으시겠습니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남은 시간 하루 지금 이미 이제 절반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분명히 평소와는 다른, 그리고 가장 진지하면서 가장 속 깊은 대화로 이별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오늘이 마지막임을 알지 못하기에 소중한 사람,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아주 유능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아주 일을 할 때마다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어느덧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정년 퇴직이 가까웠을 때에 사장이 이 사람을 부르더니 이제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동안 당신이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을 하나 지어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가가 생각하기에 아니 퇴직하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휴가를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보너스를 많이 줘야 하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람을 부려먹네, 마음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지을 때에 정성 들여 짓지 않았습니다. 자재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대충 엉성하게 대충 하고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사장이 그 건축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당신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했어. 이 집은 그동안의 그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당신에게 드리는 것이니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건축가가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일이고 그리고 또 그 결과물이 자기에게 주어질 선물인 줄 알았다면 불평하면서 대충 재료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대충 엉성하게 지었을까요? 아마도 그가 지었던 어떤 집보다 가장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또 매일매일 출근해서 구석구석 점검하면서 또 점검하면서 그 집을 지었을 겁니다. 이전보다 가장 튼튼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어떤 효율성 있는 그런 집을 지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건축가는 이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며 마지막 임무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것처럼 불평과 불만으로 그 집을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시간을 주셨고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시간이야? 이 임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임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평소와는 다르게 좀 더 그 시간과 그 일을 좀 더 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건축가처럼 대충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일삼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명령이 뭐냐면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들,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그 명령을 내리실 때에, 그리고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임무야, 잘 해야 돼, 이렇게 말했으면은 아마 사울이 일하는 방식이 달랐을 겁니다. 근데 4절 어느 구석을 봐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아말렉을 모두를 진멸하는 이것이 마지막 시간이고 마지막 임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과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이, 그리고 내게 주은 이 일이 하나님 마지막이라고 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투정 부릴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고 나에게 주신 임무가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임무는요, 그 직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거예요. 또 내일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일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장담할 분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내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과 내게 주신 이 직분과 임무가 마지막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임무가 마지막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는 자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임무가 마지막인 줄 알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하고 살아갑니다. 뭐라고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울은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누구도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대한, 그 임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분명한 기준을 말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이라고 말해요. 모든. 분명히 모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하나님의 이 정해주신 이 기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사울과 백성이 9절에 보기에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울은요,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고 모든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 그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삶의 기준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또 하나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기준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기에게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변명하죠. 24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였다는 것을.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인데 하나님보다 뭘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 이처럼 기준을 상실하게 되면요, 자기에게 올 손해, 고난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그 말에, 표정에 쉽게 흔들리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두려웠습니까? 전쟁을 하면요,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전쟁을 치른 사람들에게 그 싹을 줘야 되잖아요. 월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월급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리품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주지 않게 되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기준을 상실했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23절에서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정해주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시간과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됩니다. 변하는 것은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기준은요, 변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그 시간, 주어진 시간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의 기준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낭패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전함의 선장은 그의 배와 충돌할 수 있는 다른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배에게 신호를 보냈죠. 나는 함장 제레마이어 스미스다. 당신은 당신의 방향을 남쪽으로 10도 돌려라. 오바. 수신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안개 속의 배는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불빛이 움직이지 않고 자기를 향해서, 그 배를 향해서, 전함을 향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회신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회신이 돌아왔습니다. 스미스 함장님, 저는 1등병 토마스 존슨입니다. 부디 함장님께서 배를 10도 북쪽으로 돌려주십시오. 오바. 아주 당돌한 그 1등병의 그 말에 놀라서 함장이 다시 신호를 보냅니다. 존슨 일병, 나는 스미스 함장이다. 내가 다시 너에게 명령하는데 즉시 너의 항로를 10도 남쪽으로 돌려라. 오바. 그래도 불빛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답장이 옵니다. 존경하는 스미스 함장님, 그 배의 항로를 지금 당장 10도 북쪽으로 바꾸십시오. 오바. 함장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 무전기를 통해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존슨 일병, 내가 너를 군법 재판에 회부하겠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명령한다. 나는 미 합중국 권위에 의지해서 명령한다. 너의 항로를 10도 북쪽으로 선회하라. 이 배는 전합니다. 그러자 그 일병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미스 함장님, 다시 한번 존경을 다해 말씀드립니다. 함장님의 진로를 10도 북쪽으로 선회하십시오. 이곳은 등대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배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다에서 배의 기준은요, 움직이지 않는 등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명확한 기준도 항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늘 변하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환경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명확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일하면요, 그 명확한 기준 때문에 인생의 많은 고난과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동료로부터 비난과 모함을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에 그는요 뜻을 정하여 생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다는 겁니다. 기준이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다니엘은요 기준을 가지고 살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기준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린 그 제사의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준 때문에 그런 위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반역죄의 모함을 받게 되고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명확한 기준이 다니엘을 살리고 오히려 다리오 왕 시대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 시대까지도 형통케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 왕의 의인이 찍힌 명령을 듣고도 곧바로 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습니까? 만용입니까? 왕을 향한 반역입니까? 객기입니까? 아닙니다. 왜 이 용기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바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단호함이죠.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삶의 행동의 생각과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런 단호함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살리셨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명확한 기준 없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사람 보기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를 이루어내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전쟁에서 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임무를 제대로 다 완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분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요,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올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간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이고 사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님이 정해주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그 은혜를 상반기에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임무가 마지막인 줄 알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일하는가? 명확한 기준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에서 우리는 우스운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한 사울을 보게 되면 12절에서 보게 되면요,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에게 오자 그를 축복하면서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까? 명령대로 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요 참 우습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지나치게 당당한 이 사울의 모습이요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을 이런 걸 두고 하는가 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묻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네가 아각 왕을 사로잡고 아말렉의 양과 소를 남기는 잘못을 행했느냐, 이런 질문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요 어떤 대답을 합니까? 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진짜 이 양들이 무엇이며 이 소들은 무엇이냐 이렇게 듣습니다. 사무엘은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양과 소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행했느냐 이걸 묻는데, 진짜 그는 이 소들의 소리, 이 소는 무엇이고 이 양은 무엇이냐 이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는 해석한 거죠. 그래서 하는 대답이 뭡니까? 이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이 소와 이 양은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사무엘이 묻는 그 질문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7절에 사무엘이 심각한 어조로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말하죠. 왜 불순종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여러분 사울이 이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죠.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나온 그 사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말렉을 진멸하였는데 백성들이 청종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사울은요 심각한 지경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사울의 말을 해석함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자기 생각을 거기다 넣잖아요. 자기 생각을 개입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할 때에 사울은요 왕 정도는 전리품으로 잡아가야 되지 않나? 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흠없는 소와 양은 그 데려가는 것이 맞지 않나? 괜찮을 거야.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이제 노골적으로 지적하잖아요. 왜 남겼느냐?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불순종했느냐라고 지적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청종했는데 백성들이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잘못을 떠넘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집에 가정에 다 성경책이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해야만 그 말씀을 가지는 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듣지만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성경 공부의 그 내용은요 어떤 내용을 가르칩니까?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합시다. 그럼 무슨 내용입니까? 보통은 다 교리입니다. 교리 아니던가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죠?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되어집니까? 다 성경에 있는 그러한 어떤 진리의 내용들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성해 내온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정리해 가지고 나온 교리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런데 교리는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재미도 없고 잠도 오고. 그러면 성도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좀 성경을 좀 재미있게 좀 해주지 왜 이렇게 지루하게 재미없게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목사들은 그 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아주 고집스럽게 교리를 가르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대해서 기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심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백독했다고 칩시다. 성경을 백독했다고 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문을 많이 읽는 것, 안 읽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성경을 백독 읽는 것보다 여러분 교리 공부를 한번 하는 게 어쩌면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성경을 그 한 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전체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에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은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새신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초신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주일 오후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다 합니다. 거기 장로님도 계시고 원사님도 계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십니다. 몰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유리 문답,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문답, 이런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을 가르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할 때에 그것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연초에 제가 이제 오후에 모임이 없다가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참석하세요 했는데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참석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다 압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장로고 권사인데 소요리 문답 아이들이 배우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가르치십니까? 그런 마음입니까? 여러분, 소요리 문답 다 아세요? 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소요리 문답 이미 배웠던 것이지만, 그러나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공부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요, 이런 것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런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때 이게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라는 것과 나중에 30년, 40년이 지나고 또 동일한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는 알지 못했던 것을 또 그때 알게 되는,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는요, 우리가 잴 수 없는 겁니다. 그 폭과 깊이가 갈수록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고집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이 배우고 새신자들이 배우는 소요리 문답이지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성경을 바르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이고 마지막 사명인 줄 알고 행하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성경 공부에 빠지지 말고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그런 기준을 가지고 묵상한 것들을 또 성도들과 나누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바른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가 뭔가를 집어넣고 빼놓고 해가지고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울과 같은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있지 말고요, 명확한 기준이라고 하는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임무가 마지막인 줄 알고 행하는 자는 순종이 최고의 미션 수행임을 알고 살고 행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문제의 발단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데서 출발하게 되죠. 거기서 또 사울의 변명이 이어지고 책임 회피와 임기응변식의 그런 답변을 거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답은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백성들이 했나요? 사울이 했나요? 백성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사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울의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자기가 모면하기 위해서 던진 이 말,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남겨놓았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택한 최후의 선택이에요.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까? 여러분, 아마도 이 말을 했을 때에 사무엘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머뭇거리지 않았겠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도 그 말을 했을 때에 일리가 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제사 드리겠다는데 누가 딴지를 겁니까?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지만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간, 마지막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 임무를 통해서 우리의 됨됨이를 평가하고 함께 사역할지 말지, 함께 갈지 말지를 결정하실 겁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바로미터가 뭔 줄 아세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이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이기에 사울을 내치시기까지 하실까요? 23절에는요, 그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 불순종의 죄를 점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점치는 거다, 우상 숭배와 같은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요, 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가볍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아담의 불순종. 여러분, 왜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이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불순종의 죄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지므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아픔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므로 아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해소되고 회복되고 소멸되고 사라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불순종과 순종이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요, 점치는 것과 같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이 하나님이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함으로 완고한 자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멕시코에 사는 홍인종들이 있는데요, 홍인종들에게는요,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라는 그 말을요, 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믿는다, 순종한다, 이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요, 제가 생각할 때 노아는 홍수라는 단어를 몰랐을 것 같아요. 홍수, 처음 들었던 단어 아니었을까요? 비가 올 것이다. 근데 그 비가 어마무시하게 와서 온 지면을 덮을 것이다. 홍수가 날 거다.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좀 더 나가면요, 노아가 배를 봤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봤다 하더라도 방주와 같이 그렇게 큰 배를 본 적이 있을까? 만든 적은 없겠지만 본 적도 없을 것이다. 들어본 적도 없는 이 말과, 홍수라는 말과 본 적도 없는 큰 배를 만들어라는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허무맹랑한 그러한 명령 앞에 노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수라는 말이 이해가 되고 그 배의 크기가 짐작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납득이 되어져서 순종합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전혀 전망도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맡기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망이 없는 일이에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누구도 하지 않으려는 그 일을 내게 맡기실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실패할 일입니다. 실패할 일에 왜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망성 없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명령을 내리실 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순종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맡기신 그 시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과 직무를 맡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1년을 우리가 다 살아갈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명확한 바른 해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나아왔습니까? 앞으로 이제 또 하반기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하루만 주실지 일주일을 주실지 한 달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6개월을 더 선물로 주셨다라고 확정 짓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6개월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6개월의 시간이, 그 시간 안에 주어진 내 직분과 임무가 마지막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야, 이제 6개월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의 시간이, 한 주간의 시간이, 6개월의 시간이 마지막이 될 것을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역하되 여러분 살아가되 명확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되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가망이 없는 일일지라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주어진 이 기회와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어쩌면 또 하나님께서 내년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직분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우리 모든 직분들, 일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우리를 살리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반기, 2024년 하반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또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도 많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오다가 하나님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서 엉뚱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하면 하나님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2024년 하반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2024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또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하반기의 삶을 명확한 기준인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을 가지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과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를 살리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